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긴 한데요. 함께 어쨌든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첫사람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했는데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만져주심을 하고요.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을 파악하고요.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고요.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 자세히 읽고 문단 나누기를 했는데요. 사실 로마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씩 읽어봐도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참고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 만져주심은 거꾸로 20절과 21절을 저는 골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움을 통해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고요. 아담의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하여 효과가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됐다는 이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복된 구원, 귀한 구원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고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됐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사망이 다스리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된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에 이게 속해있기 때문에 저는 20절, 21절을 골랐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말씀이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본인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킹제임스 흠정령, 뭐 개역개정 세 번 이렇게 성경을 하지만 이게 사본이 아니고 번역본이기 때문에 책마다 다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일째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 파악은 12절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사망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의 죄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최초로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이 죄를 들어오게 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생명나무 과실을 따서 먹는 거, 그게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원리가 성립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도시에 이제 방사능이 유출이 됐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전체가 다 죽는 거잖아요. 방사능.
그죠? 근데 아니면은 이 저기 물이요. 물 그걸 뭐라 그래? 물 생수 아니 뭐라고 얘기했지? 상수원 말이 잘 나오는데 상수원에 어떤 사람이 극약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 뿌린 것 때문에 그 도시의 사람이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 원리가.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죽게 된 것 같이 단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담이 생명나무 가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거를 간단히 보면 아이 그까지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후의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이 됐다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믿어도 구원받고 저걸 믿어도 구원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벌써 첫 번째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교훈 메시지는 교훈 의미를 정리하는데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통해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말이 되게 장황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시고 한 사람 창조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미 벌써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사람들이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응? 그죠? 새 창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호일매 목사님 가끔가다 새 창조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 둘째 아담이 오신 거,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의 계획이라는 거죠. 간단한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를 통해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통하여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통하여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뭐 말이 굉장히 어려운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이 그 죄로 죽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의 죄가 이 율법이 오기까지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 죄를 지면서도요. 근데 율법이 딱 정해진 이후부터는 아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 응?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7월 17일 제헌절인데 법을 다 정해놨어요. 지금 법이 지켜집니까? 우리나라 현실만 봐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갖고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나 화가 날 정도인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도대체 이게 도덕성이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 법률이 있는 건지 아주 한 사람이 다 자지의지해서 한 사람 구하려고 법을 다 망가뜨렸어. 무슨 둘째
두 번째로 아담이 오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자체를 막 다 아주 막 죄악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율법이 없었으면 법을 모르듯이, 그러나 이미 법이 다 정해졌는데도 말미암아 그 법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응? 심판받아요. 중국도 교회랑 교회 다 없애버리고 난리를 떨더니 지금 계속 홍수로 막 다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섭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여호는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최초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는 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이 소리를 듣지 않게 복음이 막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요. 사실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서 하루에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몽땅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파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지옥 갈 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 맨날 짓잖아요. 입으로 막 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이런 거 자범죄죠. 그런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날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정말 바로 살고 싶은데 오늘도 또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응? 거울이 이렇게, 우리 집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닦지 않으면 더러운 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뭐 묻었는지도 몰라.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죄성들을 내려놓고 자꾸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심령이 되니까 내가 내 죄를 다 보게 되잖아요. 거울처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나도 그 하나님 앞에 고백도 안 하고 용서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뿌연 거울과 같은 거야. 내가 되게 잘난 것 같아요. 응?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죄 지면서도 죄 짓는 거 죄 짓는 줄조차도 몰라.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 우상숭배랑 마찬가지예요. 응?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적은 없는가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을 저는 14절과 19절을 골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망 회개해야 될 일은 이미 앞에서부터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다 아는데,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죠. 저는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말씀이 없고 그냥 너무 믿음 강조했는데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왜 기차를 이렇게 하려면 맨 앞에 연료를 싣고 가는 열차가 있고 뒷차 이렇게 다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없어. 그거는 연료하고 사람이 그거 조정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성령님이 조정을 해야 될 그 열차를
사람이니까 그 성령으로 비유한다면 성령님이 없는 상태로 이 그냥 좌충우돌하는 거죠. 그냥 앞에만 뒤에만 다 달린 거예요. 앞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성경 공부하러 갈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고개를 못 들겠어요. 하나님 저는 어쩜 이렇게 못났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게 제가 요즘에 룻 기서를 배웠는데 룻 기서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예담교회 설교가 오늘 예담교회 설교를 룻 기서를 했는데 룻 기서가 그게 이제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보내드릴 순 없지만 룻 기서를 살펴보면 야 참 진짜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찔리시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돌아봐야 돼요.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구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 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매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되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오늘도 또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저는 왜 이렇게 못났어요.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인 거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에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저는 17절, 19절, 20절, 21절을 했습니다. 17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통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로움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리라. 이 굴림하린다 뭐 이런 말이 다 어디서 온 것 같아요? 한문이잖아요. 그죠? 중국어 성경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굴림 뭐 이런 말씀이 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만이 뭐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 원래 써져 있는 히브리어 사본을 보지 않는 한 개역 성경 갖고 이게 다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이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뭐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 사람이 번역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만도 진리도 아니고 개역개정만도 다 옳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히브리어 원래 그 사본, 그 사본이 아니고서는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이게 다 마저으로 개역개정만 막 우기시지도 마시고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는 건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단어를 잘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이 꼴은 뭐예요? 행동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를 잘 설명하려면 사실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충성해요. 교회에서. 근데 또 너무 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율법적으로 뭐 교회에서만 충성하는 게 최고인 것 같처럼 말해갖고 가정생활 하나도 안 하고 교회에만 막 불러들이시는 것도 문제 있는 거니까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라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되니까 그 말씀의 뜻을 알겠어요.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참 믿음 생활을 바보처럼 했군요. 주님 너무 순진하다 못해가지고 이게 저 목사님 말씀은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해갖고 그냥 교회에만 집안 살림은 개판으로 해놓고 그냥 교회만 가서 사는 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잘 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 지금 잘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어쨌든 늘 머릿속에는 그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의 일이야. 이러고 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잘 설명하면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단어 faith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충성스러운 faithful하고 같은 어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스러우며 순종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과 충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는가? 그거를 살펴보려면 믿음이 충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무슨 일이만 생기면 비판하고 투쟁하고 고발하고 반항하고 막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막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 자라면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뭐든지 비판하고 투쟁하고 고발하고 반항하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요? 그런 게 체질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으로 충성으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푸근하게 격려하고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진짜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응? 오늘도 룻기서를 우리 예담교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기근이 생기니까 그냥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면서부터 생긴 일들이 룻기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늘어져야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야지.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인터넷하고 핸드폰 볼 시간은 너무 많은데 사실 성경 볼 시간이 너무 없어. 응?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나부터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번 주 배운 요거 한 장 가지고 요 말씀 갖고 일주일 동안만 계속 읽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너무나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 이것이 어찌된 아버지 은혜입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 정말로 마른 막대기도 만도 못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아버지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아직도 주님 앞에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체질부터 충성하는 체질로 믿음 있는 체질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실수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아버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들어온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용서받고 우리가 의인된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아버지 동행해 주셔서 나만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인가 잘 아버지 앞에 물어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기쁨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또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